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갈릴리의 언덕부터 거친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까지 예수님의 발걸음은 쉼없이 이어집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들에게 다가가 따뜻한 위로를 건네시고 마치 숨겨진 보물찾기처럼 흥미진진한 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속삭여 주시죠. 하지만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일까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사랑이 커질수록 그분을 오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눈부시고도 험난한 여정 끝에는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친 마음을 달래줄 포근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경 말씀 듣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쉽게 풀어쓰는 성경 소설이 계속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의 기도를 남겨주세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사해 바다 근처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는 마케로스라는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요새가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그 요새의 가장 깊고 축축한 지하 감옥, 한 줄기 햇살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 세례 요한이 갇혀 있었습니다. 한때 광야에서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불꽃 같은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돌리세요 라고 외치던 위대한 예언자의 몸은 이제 무거운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돌벽에서 떨어지는 차가운 물방울 소리만이 감옥의 정적을 깰 뿐이었습니다. 요한은 헤롯 왕의 잘못된 결혼을 용기 있게 지적했다는 이유로 이 끔찍한 곳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몸은 지치고 병들어갔지만 그의 마음을 가장 어지럽게 하는 것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감옥 밖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은 평생을 바쳐 오실 구원자, 즉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시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즉시 세상을 뒤집어 엎는 강력한 불꽃 같은 심판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감옥 면회를 온 제자들을 통해 전해 듣는 예수님의 소식은 그의 예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선생님, 예수라는 분은 죄인들이나 세리들과 함께 어울려 웃으며 식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로마 군인들을 쫓아내거나 불의를 심판하시기는커녕 가난한 자들을 쓰다듬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는 일에만 매달려 계십니다. 제자들의 흔들리는 목소리에 요한의 마음 깊은 곳에서도 작은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어두운 감옥에 홀로 남겨진 외로움과 공포는 그토록 굳건했던 요한의 믿음조차 희미하게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요한은 며칠 후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2명의 제자를 불렀습니다. 갈릴리로 가거라. 그리고 그분에게 직접 여쭈어 보아라.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정말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말이다. 스승의 무거운 심부름을 안고 2 제자는 먼 길을 걸어 갈릴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어느 작은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수많은 무리가 둥글게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의 틈을 조심스럽게 파고 들어가 보니 그 중앙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겉옷은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얼굴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안과 자비로움이 가득했습니다. 마침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해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았던 한 노인의 2 눈에 진흙을 이겨 발라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이 닿자 노인은 2 손을 부들부들 떨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보입니다. 세상에 당신의 얼굴이 보입니다. 노인이 감격에 겨워 눈물을 쏟으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곁에 있던 귀먹은 자가 소리를 듣고 환호했으며 다리를 절던 아이가 껑충껑충 뛰며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사람들의 기쁨에 찬 울음소리와 찬양소리가 온 마을을 가득 채웠습니다. 요한의 2 제자는 그 압도적인 광경 앞에서 숨을 죽인 채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고개를 돌려 군중 속에 섞여 있는 2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그들이 그곳에 올 것을,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담겨 있는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듯한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2 제자는 침을 꿀꺽 삼키고는 조심스럽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스승인 요한이 부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세례 요한이 저희를 보냈습니다. 그가 묻기를 오시기로 한 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잦아들었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얼굴로 예수님의 입술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불쾌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갇혀 홀로 고뇌하고 있을 요한을 떠올리며 깊은 연민이 담긴 목소리로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지금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을 돌아가서 요한에게 그대로 전하여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며 끔찍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깨끗해지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진다고 말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시대의 예언자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 남겼던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기대했던 정치적이고 파괴적인 심판자가 아니라 사랑과 치유로 부서진 세상을 조각조각 다시 맞춰가고 계신 진정한 구원자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제자를 향해 따뜻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나로 인해 마음이 흔들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다. 그것은 어두운 감옥에서 의심과 싸우고 있을 요한을 향한 사랑이 듬뿍 담긴 위로이자 격려의 메시지였습니다. 두 제자는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가슴에 새기며 스승에게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기 위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무리를 떠나 시야에서 사라지자 사람들은 여전히 웅성거리며 요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 중에는 그토록 대단했던 요한도 감옥에 갇히더니 별 수 없이 흔들리는구나라며 깎아내리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는 무리를 향해 몸을 돌려 요한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광야로 나갔을 때 무엇을 보려고 했습니까?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입니까? 아니면 부드럽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입니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광야로 나갔습니까? 예언자를 보려고 간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요한은 그 어떤 예언자보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목소리에는 요한을 향한 깊은 존경과 사랑이 묻어났습니다. 비록 지금은 차가운 감옥에서 잠시 흔들렸을지라도 요한은 자신의 온 삶을 바쳐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만든 가장 위대한 사명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더 큽니다. 예수님의 이 신비로운 말씀에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 열리게 될 새로운 천국, 즉 사랑과 용서로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리를 둘러보시는 예수님의 표정은 곧 슬픔으로 물들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음에도 여전히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는 마을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예수님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아픈 이들을 고쳐주신 곳들이었습니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 마을에서 일으킨 수많은 기적들을 저 이방인들의 도시인 두로와 시돈에서 일으켰더라면 그들은 진작에 거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을 것이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아질 것 같으냐? 아니다. 너는 저 밑바닥 지옥까지 떨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음성은 무겁고 떨렸습니다. 그것은 미움에서 우러나온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멸망을 향해 걸어가는 자식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찢어지는 듯한 안타까움이자 피를 토하는 심정의 경고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믿었기에 눈앞에 있는 구원자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했던 것입니다. 마을들을 향한 슬픈 선언을 마치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서서히 지기 시작하는 석양빛이 예수님의 얼굴을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잘난 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을 꽁꽁 숨기시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활짝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원하시던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선을 내려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찬찬히 바라보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수백 가지의 복잡하고 숨막히는 율법들, 로마의 억압, 그리고 찢어지게 가난한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평범하고 지친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허리가 굽은 채 살아가면서도 혹시나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봐 늘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는 가엾은 백성들. 예수님은 두 팔을 벌려 그들 모두를 끌어안을 듯한 포근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 깊고 다정한 목소리가 언덕 위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이여, 다 내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편히 쉬게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눈망울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오라는 그 한마디가 마치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그들의 굳어있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무거운 멍에를 벗어던지고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진정한 쉼을 얻을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씌워주는 멍에는 편안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지워주는 짐은 아주 가볍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멍에는 소 2마리가 밭을 갈 때 어깨에 함께 매는 나무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그 무거운 삶의 짐을 끌고 가느라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에게 이제 그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자고 초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거운 쪽을 다 짊어지시겠다는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약속이었습니다. 거칠게 갈라진 손으로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 굽은 등을 펴고 희망찬 숨을 내쉬는 사람들의 얼굴 위로 따스한 저녁놀이 가득 내려앉았습니다. 지친 영혼들을 품어 안으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위로 속에서 길고 고단했던 하루가 평안하게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화창한 안식일 아침이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갈릴리의 드넓은 들판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산들바람이 불 때마다 잘 익은 밀 이삭들이 파도처럼 부드럽게 일렁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웃 마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평화로운 밀밭 사이로 난 좁은 흙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식사조차 하지 못한 채 쉴 새 없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돌보느라 제자들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배에서는 연신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참다 못한 제자 몇 명이 길가에 늘어진 밀 이삭을 툭툭 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거친 손바닥으로 밀 이삭을 쓱쓱 비벼 껍질을 벗겨낸 뒤 드러난 알맹이를 입에 털어넣으며 굶주린 배를 달랬습니다. 평일이라면 가난한 나그네들이 밥모퉁이의 곡식을 조금 따먹는 것은 율법에서도 허락된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유대인들이 가장 엄격하게 규칙을 지키는 안식일이었습니다. 마침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흠을 잡기 위해 뒤를 밟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눈에 이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발걸음을 재촉해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자르는 것은 추수하는 일이고 손으로 비비는 것은 타작하는 일입니다. 어찌하여 율법을 어기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굶주린 배나 지친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수백 가지의 복잡하고 숨막히는 규칙들을 지키느냐 마느냐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비난의 화살을 맞고 당황하여 고개를 푹 숙인 제자들을 등 뒤로 감싸듯 서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린 바리새인들을 향해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다윗 왕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더불어 배가 고팠을 때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서 읽어보지 못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도록 구별된 거룩한 빵을 성전에서 꺼내어 자신도 먹고 굶주린 부하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굶주림을 채우는 것이 성전의 의식보다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느라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읽어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의 이야기를 들어 율법의 맹점을 정확히 찌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마음을 울리는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성전보다 더 위대한 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의 진짜 뜻을 알았더라면 배고픔에 지쳐 밀 이삭을 조금 주워 먹은 이 죄 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자는 바로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바리새인들의 교만한 마음에 큰 돌덩이를 던진 것과 같았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올가매고 괴롭히기 위해 만들어진 감옥이 아니라 지친 몸과 영혼을 쉬게 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신 따뜻한 선물임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또 다른 안식일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마을의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회당 안은 흙먼지 냄새와 오래된 양피지 두루마리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나무 기둥 사이로 스며드는 옅은 햇살 속에 한쪽 구석에 잔뜩 웅크리고 앉아있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그의 오른손은 앙상하게 말라 비틀어져 오그라들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피하려는 듯 성치 않은 손을 낡은 겉옷 자락에 깊숙이 숨기고 있었습니다. 장애나 질병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기던 시절이었기에 남자의 삶은 육체의 고통보다 사람들의 멸시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깊고 쓰라렸습니다. 이때다 싶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남자를 가운데 두고 예수님을 빙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남자의 아픔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율법을 어긴 죄인으로 몰아 고발할 완벽한 구실을 찾기 위해 그 가엾은 사람을 미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선생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의 입가에는 교활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면 안식일의 노동금지법을 어긴 것이 되어 재판에 넘길 수 있었고, 고치지 않으시면 그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기적이 모두 거짓이라고 사람들을 선동할 속셈이었습니다. 회당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예수님의 입술만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는 눈빛으로 그 완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양이 안식일에 깊은 구덩이에 빠졌다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 양을 끌어내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차분한 반문에 바리새인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규례에도 가축이 위험에 처하면 안식일이라도 구해내는 것은 허락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하물며 사람은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합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 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남자를 향해 다가가셨습니다. 남자는 자신 때문에 예수님이 곤경에 처할까봐 고개를 푹 숙인 채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떨리는 어깨를 따뜻한 손으로 부드럽게 감싸주셨습니다. 그 손길에는 세상의 모든 정죄를 덮어버리는 무한한 사랑과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숨겨두었던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드럽지만 권위 있는 말씀이 회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불가능을 향한 도전이자 남자의 믿음을 요구하는 부름이었습니다. 남자는 침을 꿀꺽 삼키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평생토록 단 한 번도 마음대로 펴본 적 없는 앙상하고 굳어버린 손이었습니다. 남자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온 힘을 다해 겉옷 자락에서 오른손을 빼내어 허공을 향해 천천히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뒤틀려 있던 뼈마디가 부드럽게 펴지고 핏기가 없던 메마른 피부에 붉은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그라들었던 근육에 힘이 솟아오르며 남자의 손은 다른 쪽 손과 똑같이 건강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아, 내 손이 움직입니다. 남자는 자신의 두 손을 번갈아 바라보며 어린아이처럼 환호성을 지르고 엉엉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회당 안은 사람들의 놀라운 탄성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얼굴은 모욕감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씩씩거리며 회당을 빠져나갔고
곧바로 그들의 정치적 원수인 헤롯 당원들과 만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지 은밀하고 끔찍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사랑과 생명이 피어나는 기적의 현장 이면에서 십자가를 향한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해치려 모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조용히 떠나셨습니다. 싸우거나 분노로 갚아주는 대신 조용히 자리를 피하시는 쪽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병자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며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동네방네 떠들지 마십시오라며 단단히 당부하셨습니다. 이는 오래전 예언자 이사야가 남긴 아름다운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보아라, 내가 선택한 나의 종,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다. 그는 사람들과 다투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을 것이다. 그는 상에서 꺾이기 일보 직전인 갈대도 꺾지 않으며 가물가물 꺼져가는 등불도 불어 끄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시끄럽고 화려한 방식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세상에 이리저리 치여 상처받고 꺾인 영혼들, 이제 곧 희망의 불씨가 꺼질 것만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묵묵히 살려내는 진정한 구원자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비명 섞인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귀신에 들려 눈이 멀고 말까지 못하는 가엾은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이 불쌍한 남자는 캄캄한 어둠 속에 갇힌 채 자신의 고통을 입 밖으로 내어 소리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짐승처럼 앓는 소리를 내며 고통에 몸부림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남자를 보시고 깊은 연민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이 남자의 눈에 손을 얹고 귀신을 꾸짖으시자 발작하던 남자의 몸이 일순간 평온해졌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혀있던 입이 열리며 기쁨의 탄성이 터져나왔고 초점 없던 눈동자가 선명해지며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한다. 저 사람이 말을 하고 앞을 본다. 기적을 지켜본 사람들은 너무나 큰 충격과 경이로움에 휩싸여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분이 혹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닐까? 군중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군중들 틈에 섞여 있던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 시작하는 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군중을 향해 핏대를 세우며 악의에 찬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저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가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렸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마귀의 앞잡이일 뿐입니다. 그것은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을 마귀의 하수인으로 깎아내리는 가장 끔찍하고 모독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따리를 틀고 있는 독사 같은 악한 생각들을 다 꿰뚫어 보시고는 사람들을 가까이 불러 모으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나라든 자기들끼리 편을 갈라 싸우면 그 나라는 결국 망하고 맙니다. 어느 동네나 어느 집안이든 서로 헐뜯고 싸우면 결코 무사히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사탄이 사탄을 내쫓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갈라져 싸우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유지되겠습니까? 내가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면 여러분의 제자들은 도대체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반박은 너무나 논리적이고 명쾌해서 바리새인들은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물건을 빼앗으려면 먼저 그 힘센 사람을 꽁꽁 묶어두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성큼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묵직한 경고로 이어졌습니다. 사람에 대한 욕이나 실수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선하고 거룩한 일을 의도적으로 마귀의 지시라며 회방하고 비방하는 성령 회방 죄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마음속에 악한 것이 가득한데 어떻게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올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나오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그 속에 쌓아둔 선한 것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속에 쌓아둔 악한 것에서 악을 내는 것이다. 예수님의 꾸짖음에 바리새인들 중 몇몇이 나섰습니다. 그들은 속마음을 들켜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뻔뻔하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요구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막힌 표적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도 억지를 부리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만이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고 조릅니다. 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여러분에게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요나가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낮과 3일 밤을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 낮과 3일 밤을 땅속 깊은 곳에 있을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오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여러분을 꾸짖을 것입니다. 요나보다 더 위대한 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도 여러분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신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물이 바깥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가 다급하게 예수님께 다가와 전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선생님과 꼭 하실 말씀이 있다며 저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장 말씀을 멈추고 가족들을 맞이하러 나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소식을 전해준 사람을 바라보며 깊은 의미가 담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고 누가 나의 형제들입니까? 그리고는 손을 길게 뻗어 세상의 모든 기득권과 안락함을 뒤로한 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을 따르고 있는 흙먼지 투성이의 제자들과 무리를 가리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따뜻함과 깊은 애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보십시오. 바로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이고 나의 형제들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혈연이나 핏줄로 묶인 세상의 좁은 가족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사랑과 뜻 안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영원하고 위대한 영적 가족의 탄생을 알리는 가슴 벅찬 초대였습니다. 성별, 신분, 재산, 출신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두가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그 따뜻한 가르침은 그곳에 모인 지치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갈릴리의 하늘 아래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가족들의 마음에 천국의 평안이 깊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갈릴리 바다의 푸른 물결 위로 눈부신 햇살이 부서져 내리는 참으로 평화로운 날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숨막히는 바리새인들의 공격과 논쟁을 치르신 예수님은 잠시 복잡한 마을을 벗어나 시원하고 짭조름한 바람이 불어오는 바닷가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잔잔한 파도 소리가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토닥여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바닷가에 앉으시자마자 어디선가 소문을 듣고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해변을 가득 메웠습니다. 마치 목자를 잃고 헤매는 양떼처럼 사람들은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을 향해 끝없이 밀려들었습니다. 인파가 너무 많아 자칫 사람들이 바다로 밀려들어갈 위험마저 보이자 예수님은 물가에 매어있던 작은 나무배 한 척에 오르셨습니다. 배가 물 위로 살짝 떠오르자 자연스럽게 모래사장 전체가 훌륭한 야외 강연장이 되었습니다. 배 위에 편안히 앉으신 예수님과 해변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예수님의 입술만 바라보는 수천 명의 사람들 사이로 기분 좋은 산들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먼 산등성이에서 묵묵히 밭에 씨를 뿌리고 있는 한 농부의 모습을 가리키며 아주 흥미롭고 신비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평소에 어려운 율법 설명이나 딱딱한 설교가 아닌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친근한 이야기, 바로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저기를 보십시오. 한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농부가 넓은 밭을 향해 씨앗을 흩뿌리는데 어떤 씨앗들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녀 단단하게 굳어버린 길가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흙 속에 숨지 못한 씨앗들은 금세 날아온 새들에게 먹혀버렸지요. 또 어떤 씨앗들은 흙이 얇게 덮인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흙이 얕아서 금방 싹을 틔우기는 했지만 해가 쨍쨍 내리쬐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탓에 그만 타서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씨앗들은 가시덤불이 무성한 곳에 떨어졌습니다. 씨앗이 자라나려 했지만 주변의 가시덤불이 햇빛과 양분을 모두 빼앗으며 기운을 막아버리는 바람에 열매를 맺지 못했지요. 하지만 어떤 씨앗들은 영양분이 가득하고 부드러운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씨앗들은 깊이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자라나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야기를 마치시며 무리를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의 뜻을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그 이야기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지 곧바로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무리가 흩어지고 난 후 제자들이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째서 사람들에게 이토록 알아듣기 힘든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속 시원하게 뜻을 알려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그 이유를 차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늘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아는 특권이 너희에게는 주어졌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직 허락되지 않았단다. 마음이 열려있고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은 비유를 통해 더 큰 깨달음과 은혜를 넘치게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교만하고 마음이 굳게 닫힌 사람들은 보아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들어도 그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마음은 길가처럼 둔해져 있고 귀는 막혀 있으며 눈은 굳게 감겨 있기 때문이지. 그들은 진리가 자기들의 삶을 뒤흔들까봐 두려워하며 내게로 돌아와 고침을 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단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진리를 보고 있고 너희의 귀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참으로 복이 넘치는구나. 과거의 수많은 예언자들과 의로운 사람들이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을 그토록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 못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예수님은 곧이어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가진 진짜 의미를 세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잘 들어보아라. 씨앗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 넘치는 말씀을 뜻한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어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악한 마귀가 순식간에 다가와 그 마음속에 뿌려진 진리의 씨앗을 감쪽같이 훔쳐가 버린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처음 말씀을 들었을 때는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게 받아들이지만 그 마음속에 깊은 뿌리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삶에 작은 고난이나 사람들의 핍박이 찾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믿음을 저버리고 쓰러지고 만다.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듣고 자라나기는 하지만 매일매일 먹고 사는 세상의 걱정거리와 돈에 대한 끝없는 욕심이라는 가시나무에 찔리고 짓눌려서 결국 말씀이 힘을 잃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예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고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밭에 대해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부드럽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을 보아라. 이 사람은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뜻을 깊이 깨달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생명력을 발휘하여 쑥쑥 자라난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변화시키는 눈부신 사랑과 평안의 열매를 100배, 60배, 30배로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이다. 너희의 마음은 과연 이 네 가지 밭 중에서 어떤 밭과 같으냐? 제자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얄팍한 믿음과 세상의 욕심들이 가시덤불이나 돌밭처럼 느껴져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은 그들의 굳어있던 마음을 좋은 밭으로 기경해 주시는 따뜻한 쟁기질과도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천국의 비밀은 지루하고 차가운 율법 조문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메마른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고 꽁꽁 얼어붙은 삶을 따뜻하게 녹여 희망의 새싹을 틔우는 기적의 씨앗이었습니다. 바닷가의 파도 소리와 섞여 흩어지는 예수님의 비유는 듣는 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 떨어져 영원히 시들지 않을 천국의 숲을 천천히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밭을 일구는 이야기에 이어 예수님은 천국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자라나고 완성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또 다른 흥미로운 비유들을 연달아 들려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곡식이 자라는 넓은 들판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전쟁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밀 씨앗을 정성껏 뿌린 사람과 같습니다. 농부가 땀 흘려 씨를 뿌리고 밤이 되어 모두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농부를 미워하는 원수가 몰래 밭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좋은 밀들 사이사이에 나쁜 잡초인 가라지 씨를 잔뜩 뿌리고 도망쳐버렸지요. 시간이 흘러 비가 내리고 싹이 트고 마침내 이삭이 패기 시작할 때 일꾼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탐스러운 밀들 틈에 가시 돋친 가라지들이 뒤엉켜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꾼들이 주인을 찾아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주인님, 밭에 분명히 좋은 씨만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저 끔찍한 가라지들이 대체 어디서 생겨난 것입니까? 당장 밭으로 달려가 저 가라지들을 싹 다 뽑아버릴까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와 나쁜 종교 지도자들 같은 세상의 가라지들이 당장이라도 뽑혀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들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러자 지혜로운 주인이 일꾼들을 말리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그대로 두어라. 가라지를 거칠게 뽑아내려다가 아직 여린 좋은 밀의 뿌리까지 함께 다치게 할까 걱정되는구나. 추수할 때까지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일단 내버려 두어라.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들에게 명령하여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에 활활 태워버리도록 단단히 묶게 하고 알고 긴 밀은 소중하게 거두어 내 창고에 안전하게 모아들이라고 하겠다. 이 비유는 악한 일들이 가득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왜 당장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기다리시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의 선한 알곡이라도 다치지 않게 하시려고 끝없는 사랑과 인내로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이야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 심은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겨자씨는 세상의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흙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면 어떤 풀보다도 거대하게 자라나 큰 나무가 됩니다. 그러면 공중에 수많은 새들이 날아와 그 튼튼한 가지에 둥지를 틀고 편안히 쉬게 됩니다. 또 천국은 어떤 여자가 밀가루 서말 속에 몰래 섞어 넣은 적은 양의 누룩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적은 누룩이지만 결국에는 푹신하고 거대한 빵으로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칼과 창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거창한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겨자씨처럼 보이지 않는 누룩처럼 우리 마음속에 조용히 스며들지만 결국에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고 온 세상을 사랑과 생명으로 가득 채워버리는 강력하고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비유의 말씀을 모두 마치시고 집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제자들만 있는 자리에서 천국이 우리 개인에게 얼마나 가슴 벅찬 선물인지를 두 가지 아름다운 비유로 속삭여 주셨습니다. 천국은 밭에 숨겨져 있는 엄청난 보물과도 같습니다. 가난하고 고단한 삶을 살던 한 농부가 남의 밭을 열심히 일구다가 우연히 흙 속에 묻혀있는 눈부신 보물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벅찬 기쁨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조용히 그 보물을 다시 흙으로 덮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달려가 자신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팔아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지만 그는 콧노래를 부르며 그 밭을 통째로 사버렸지요. 그 밭에 감추어진 보물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값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국은 가장 아름답고 영롱한 진주를 찾아 헤매는 상인과도 같습니다. 평생을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 온 세상을 돌아다니던 상인이 어느 날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 완벽하고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상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돌아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마침내 그 진주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천국은 마지못해 억지로 율법을 지키며 얻어내는 지루한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발견한 하늘나라의 비밀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기꺼이 바꾸고 싶을 만큼 가슴 벅차고 미치도록 기쁜 최고의 보물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가슴 속에는 어느새 그 빛나는 천국의 보물이 가득 담겨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갈릴리에서 수많은 기적과 진리를 전하신 예수님은 오랜만에 가족들이 있는 고향 나사렛으로 발걸음을 향하셨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골목길과 언덕들은 그대로였지만 고향 사람들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예수님이 고향의 회당에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지혜로운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놀라움은 존경이나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 지혜와 기적이 도대체 어디서 났단 말인가? 저 사람은 우리가 어릴 적부터 코 흘리며 자라는 것을 다 지켜보았던 그 가난한 목수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동생들인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도 다 우리와 함께 이 동네에 살고 있는데 대체 저 친구가 어디서 저런 엄청난 능력을 얻어와서 스승 행세를 한단 말인가?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교만과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들보다 결코 나을 것 없는 평범한 흙수저 출신의 청년이 구원자 메시아일 리 없다는 섣부른 판단이 그들의 눈을 철저히 가려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천국의 은혜보다 예수님의 초라한 배경과 출신에만 집착하며 그분을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싸늘한 조소를 보내는 낯익은 고향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슬픔에 잠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뺨을 스치는 나사렛의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안 외에서는 결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드러운 목소리에는 짙은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 천국의 영롱한 진주가 바로 그들 눈앞에 서 있었지만 고향 사람들은 굳게 닫힌 돌박 같은 마음 때문에 그 보물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과 배척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더 이상 많은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천국의 씨앗은 옥토와 같은 열린 마음에서만 싹을 틔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스름이 깔리는 나사렛의 좁은 골목길을 걸어 나오시며 예수님은 묵묵히 또 다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갈릴리를 다스리던 헤롯 왕의 궁전은 화려한 불빛과 시끄러운 음악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헤롯 왕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수많은 귀족과 높은 관리들이 모여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독한 술에 취해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고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헤롯의 새로운 아내인 헤로디아의 딸이 화려한 옷을 입고 나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매혹적이고 아름다운 춤사 위에 흠뻑 빠진 헤롯 왕은 덜컥 엄청난 약속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 왕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친 것입니다. 소녀는 재빨리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달려가 무엇을 달라고 할지 물었습니다. 헤로디아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품어온 무서운 독거미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남편의 동생과 억지로 결혼한 것을 두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며 매섭게 꾸짖었던 세례 요한을 몹시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헤로디아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달라고 하여라. 그 끔찍한 요구를 전해 들은 헤롯 왕은 순간 술이 번쩍 깰 만큼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도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손님들 앞에서 자기가 한 맹세를 깰 수가 없어서 결국 체면 때문에 감옥에 있는 요한의 목을 베라는 슬프고도 잔인한 명령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뒤 요한의 제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스승의 차가운 시신을 거두어 무덤에 묻었습니다. 그리고는 슬픔을 주체하지 못한 채 예수님께 달려가 이 비통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에게도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예수님의 친척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앞서 걸으며 온갖 고생을 다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예언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밀려오는 깊은 슬픔을 안고 하나님 아버지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작은 배에 오르셨습니다. 인적이 드문 한적하고 조용한 곳으로 가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신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지자 사람들은 각자의 마을에서 나와 흙먼지가 날리는 호숫가를 따라 열심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걷지 못하는 병자들은 가족들의 등에 업혔고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꼭 잡은 채 땀을 뻘뻘 흘리며 예수님이 도착하실 곳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셨을 때 빈 들판에는 이미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셨던 예수님이었지만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휩쓸리며 고통받는 그 가엾은 사람들의 눈빛을 보시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사랑과 연민이 솟아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곤함과 슬픔은 뒤로 한 채 팔을 걷어붙이고 아픈 사람들을 일일이 어루만지시며 고쳐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굽은 등이 펴지고 앞을 못 보던 눈이 맑아졌으며 아파서 울던 아이들이 활짝 웃으며 뛰어놀았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붉은 노을이 들판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들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진동을 했습니다. 걱정이 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조심스럽게 건의했습니다. 선생님, 이곳은 텅 빈 들판이고 시간도 너무 늦었습니다. 사람들을 빨리 근처 마을로 보내서 각자 저녁을 사 먹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말은 현실적이고 이치에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이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가진 것이라고는 한 어린아이가 싸온 작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이 엄청난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제자들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 훌쩍 넘는 엄청난 숫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빵과 물고기를 4개로 가져오너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푸른 잔디밭 위에 50명씩, 100명씩 질서 있게 무리지어 앉으라고 친절하게 안내하셨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자 예수님은 그 작고 초라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두 손에 소중히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황혼이 지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빵을 뚝뚝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떼어내어 제자들의 바구니에 담긴 빵과 물고기가 줄어들기는커녕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고 뒤돌아서면 바구니에는 또다시 따뜻하고 고소한 빵과 구운 물고기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배고픔에 지쳐있던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엄청난 기적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빵을 나르는 제자들의 얼굴에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환희의 웃음이 번졌습니다. 우와, 이 빵 정말 쫄깃하고 맛있어요. 이 물고기도 아주 고소합니다. 한 조각 더 주시겠습니까? 빈 들판은 순식간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커다란 잔칫집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가 터지도록 실컷 먹고 기분 좋게 배를 두드릴 때까지 예수님의 기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모두 끝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남은 부스러기를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모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겨서 거둔 빵 조각만 무려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도시락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과 만나자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도 남는 풍성한 생명의 양식이 된 것입니다. 배를 든든하게 채운 사람들이 흥분하며 예수님을 자신들의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 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여 서둘러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신 후 캄캄한 밤이 깊어지도록 산에 홀로 올라가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한편 예수님 없이 먼저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호수 한가운데쯤 이르렀을 때 갑자기 거센 맞바람이 불어닥치며 산더미 같은 파도가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작은 나무배는 금방이라도 뒤집힐 듯이 무섭게 흔들렸고
어부 출신인 제자들조차 밤새도록 노를 저으며 거친 풍랑과 사투를 벌이느라 완전히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려움과 추위에 떨며 밤의 네 번째 시점, 즉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가장 어두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거친 파도 위를 사뿐사뿐 걸어오시는 희미한 사람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출렁이는 바닷물을 마치 평평한 땅처럼 밟고 다가오는 그 신비로운 모습을 본 제자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유령이다. 물귀신이 나타났다. 모두가 겁에 질려 덜덜 떨고 있을 때 폭풍우 소리를 뚫고 너무나 친숙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목소리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쿵쾅거렸고 그 중에서 가장 성격이 급하고 열정적인 베드로가 배 가장자리로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에게도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베드로의 엉뚱하지만 믿음 넘치는 부탁에 예수님은 부드럽게 손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오너라. 베드로는 침을 꿀꺽 삼키고 배 밖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발끝에 닿은 바닷물은 마치 단단한 바위처럼 베드로의 체중을 거뜬히 버텨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얼굴만 뚫어지게 바라보며 한 걸음, 두 걸음 파도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숨을 죽이고 그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께 거의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매섭게 불어닥치는 강풍이 베드로의 뺨을 때렸고 발밑에서 사납게 넘실거리는 검은 파도를 본 순간 베드로의 마음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벗어나 무서운 폭풍을 향하는 순간 베드로의 발이 물속으로 쑥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물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허우적거리며 다급하게 소리치자 예수님은 즉시 손을 뻗어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꽉 붙잡아 위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의 부드러운 꾸짖음 속에는 질책보다 깊은 안타까움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폭풍이 아무리 거세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안전할 텐데 세상의 풍랑에 시선을 빼앗겨 두려움에 빠진 제자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배에 오르자마자 거짓말처럼 거친 바람이 뚝 멎고 호수는 거울처럼 잔잔해졌습니다.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은 그제야 무릎을 꿇고 엎드려 마음을 다해 고백했습니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배는 무사히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이라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밝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고 온 동네의 아픈 사람들을 침상째로 들고 호숫가로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 끝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들은 그들의 병이 씻은 듯이 낫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거친 폭풍우가 지나간 아침,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따뜻하고 평온한 치유의 햇살이 가득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먼 길을 걸어온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흙먼지가 잔뜩 묻은 옷을 털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멀리서부터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꼼꼼하게 감시하라는 임무를 띠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눈에 불을 켜고 트집 잡을 거리를 찾던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덥석 집어먹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외출 후 손을 씻는 것은 단순한 위생 문제를 넘어 자신들이 만든 아주 중요한 종교적 전통이었습니다. 그들은 의기양양하게 예수님 앞으로 나서서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째서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지켜온 훌륭한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밖에서 묻혀온 더러운 죄를 씻어내지도 않고 불결한 손으로 함부로 빵을 먹다니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교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치만 살피며 겉모습만 꾸미기 좋아하는 그들의 얄팍한 속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매서운 회초리처럼 단호했습니다. 여러분은 어째서 조상들이 만든 쓸데없는 전통을 핑계로 삼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계명을 함부로 어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써야 할 돈이나 물건을 두고 이것은 하나님께 바칠 예물 고르반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더 이상 늙고 병든 부모님을 돌보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거짓된 핑계로 가장 가까운 가족을 버리는 못된 전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치부를 정확히 찔리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옛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빌려 그들의 위선을 꾸짖으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떠들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구나. 그들은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처럼 속여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예배하는도다. 여러분이 바로 이 말씀에 나오는 위선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씩씩거리는 바리새인들을 뒤로 한 채 주변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던 수많은 사람을 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깨끗함이 무엇인지 아주 쉽고 명쾌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말을 잘 듣고 깨달으십시오. 입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진짜 더럽고 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리가 흩어지고 집으로 들어온 뒤 제자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아까 하신 말씀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단단히 화가 난 것을 아십니까? 그들이 무슨 해코지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 겁에 질린 제자들을 안심시키며 눈이 멀어 엉뚱한 길로 사람들을 이끄는 거짓 지도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깨달음이 부족한 제자 베드로를 위해 아까 하신 말씀을 친절하게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야, 너희도 아직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은 배로 들어가서 소화된 뒤에 몸 밖으로 다 빠져나간다. 음식은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릴 수 없단다. 하지만 입에서 밖으로 나오는 나쁜 말들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온갖 악한 생각들, 즉 살인하고 싶은 미움, 결혼 약속을 깨는 부정한 생각, 남의 것을 훔치고 싶은 욕심, 거짓말, 그리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험담이 가득 숨어 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마음속에서 자라나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그 악한 생각들이야말로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진짜 더럽게 만드는 것이란다. 눈에 보이는 규칙만 지키면 착한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손이 깨끗한지보다 우리의 마음이 따뜻한 사랑과 진실함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피하고 잠시 조용한 시간을 갖기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이방인들이 사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깊숙이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사는 낯선 땅이었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어느 길가를 걷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날카롭고 처절한 여인의 비명 같은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너무나 끔찍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가나안 지역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애절한 부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것처럼 앞만 보며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평소 아픈 사람을 보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만져주시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차갑고 낯선 행동이었습니다. 여인이 계속해서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따라오자 참다 못한 제자들이 귀를 막으며 나섰습니다. 선생님, 저 여자가 자꾸 뒤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가시게 굽니다. 차라리 빨리 소원을 들어주시고 돌려보내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고 제자들과 여인이 다 들을 수 있는 큰 목소리로 매몰차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 잃은 양들을 위해서만 보냄을 받았다. 이방인인 저 여인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차별할 때 쓰던 뾰족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흙바닥에 엎드려 예수님의 발에 얼굴을 비비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주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엎드린 여인을 내려다보시며 평소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더 가혹하고 차가운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자녀들에게 먹일 맛있는 빵을 빼앗아서 마당에서 기르는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일이다. 이방인을 식탁 아래의 개에 비유하는 엄청난 모욕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자존심이 상해서 펄펄 뛰며 욕을 하고 뒤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여인은 달랐습니다. 그녀에게는 알량한 자존심보다 사랑하는 딸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이 훨씬 더 컸고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흑투성이가 된 얼굴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며 눈물 맺힌 눈으로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자녀가 아니라 개와 같은 이방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 마당의 개들도 자기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아주 작은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제게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조금만 나누어 주십시오. 이 놀라운 대답이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예수님의 얼굴을 덮고 있던 차가운 표정이 봄눈 녹듯 사라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따뜻함과 감동의 미소가 번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괴롭히기 위해 일부러 모진 말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유대인 제자들 앞에서 이방인 여인의 마음속에 숨겨진 보석처럼 빛나고 위대한 믿음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어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 여인이여, 내 믿음이 참으로 크고 위대하구나. 내가 소원한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이 따뜻한 선언이 떨어지자마자 멀리 집에서 괴로워하던 여인의 딸을 괴롭히던 악한 귀신이 흔적도 없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인은 기쁨의 눈물을 쏟아내며 집으로 달려갔고 예수님의 발길은 다시 수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갈릴리 호숫가를 향했습니다. 갈릴리에 돌아오신 예수님이 어느 산에 오르시자 이번에도 어김없이 다리를 저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등 수많은 병자가 예수님 발밑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지친 기색 하나 없이 꼬박 사흘 동안 그들을 모두 정성껏 고쳐주셨습니다. 말을 못하던 사람이 입을 열어 찬양하고 걷지 못하던 자가 껑충껑충 뛰는 기적의 축제가 산 위에서 사흘 내내 이어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벌써 사흘이나 지났는데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졌구나. 굶주린 채로 길을 가다가 쓰러질까봐 걱정이 되니 그들을 굶겨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제자들은 이 텅 빈 산속에서 어떻게 그 많은 빵을 구하냐며 당황했지만 이번에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축사하신 뒤 빵을 떼어 나누어 주셨고 이전처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는 놀라운 기적이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장정만 4,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조각이 7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은 배불리 먹은 무리를 축복하며 돌려보내신 뒤 다시 제자들과 함께 작은 배에 올라타 마가단이라는 새로운 지역으로 평화로운 항해를 시작하셨습니다. 끝없는 기적과 차별 없는 위대한 사랑의 여정이 갈릴리 호수 위로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